같이 일어서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9장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같이 교동문 77번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 교동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 드리실 때 홍정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지내게 하시고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온 세계와 나라와 교우들과 가족들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듯 답답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부족한 믿음도 강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셨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인간의 과학도 의술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치유됨을 믿습니다. 주의 자녀로 맡은 바 소명과 말씀을 준행하지 못한 것 이 시간 자복하오니 날마다 새롭게 각성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지 않는 교만을 회개합니다. 죄 없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희생을 알면서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욕심에 빠져 있는 삶을 회개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온 천지가 밝아오듯이 죄들로 인하여 어두운 마음이 있다면 빛 대신 주님을 인하여 밝아지기를 또한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두운 곳으로 빛이 들고 나아가 생명을 전하는 교회, 한 영혼을 귀하여 여기는 교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더욱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시간 특별히 간과하는 것은 코로나의 시대가 하루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는 자의 의무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하면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되어 혼탁한 세상에서도 강하고 담대히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신 은사로 교회 맡은 바 소임의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며 온 교우가 받은 은사대로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원치 않는 질병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살피사 친히 싸매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이 충만하게 하시며 멀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가족들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복된 기쁨의 생활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에 참석한 귀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늘 주시는 말씀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해주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한수정 집사님 나오셔서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제목의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도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요.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군함을 하던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에게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영광에게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설교 내용과 잘 맞는 찬양을 어떻게 잘 고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전에 이렇게 같이 의논한 것도 아닌데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허물 많은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어 하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얼어붙었던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생기를 부어 넣어주셔서 다시 한번 깨어나고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마태를 부르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가 되는 성경 구절은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마태의 직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였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죠. 개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라 그러면, 세관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의 원수와 같은 로마 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세리를 보면서 얼마나 추잡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일제 치하 당시에 이런 사람이 있었죠. 일본의 앞잡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사실은 매국노 같은 사람이고 역적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죄인, 그러면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가 일을 하고 있는 이 세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무 일을 열심히 보고 있는 마태를 보셨다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죠?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나가다 보니까 세리 일을 하고 있는,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가 눈에 띄어서 그냥 우연히 보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아마 마태를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을 아무나 세우나요?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와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보시고 꿰뚫어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예수님의 시각으로 마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태는 자신의 맡은 일을 열심히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받기도 하고, 거스름돈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계산해 보기도 하고, 그것을 적기도 하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요. 잘 안 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사람과 언성을 높이면서 옥신각신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마태는 사회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지위에, 위치에 오른 사람입니다. 능력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비록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는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성공한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의 이런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마태의 심령의 상태를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마태는 세상적으로는 크게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선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텅 빈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심령은 늘 메말라 있었고 허기가 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는 시각은 달라요. 우리의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위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세상 것을 많이 소유했는가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상태를 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의 심령을요,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잘 가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마태와 같이 여러분의 심령도 허기지거나 메말라 있거나 아니면 그 상태가 공허하지는 않습니까? 마태는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했었죠. 그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열풍을 일으켰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였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태가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시점부터 쓴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썼잖아요. 특별히 산상수훈 같은 걸 썼는데요, 이 산상수훈 같은 거는 직접 듣지 않으면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 중심에 내적인 흔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적인 동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동안 들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인생의 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것이 진리인가? 더러운 욕을 먹으면서까지 로마의 정권이 지향하는 힘에 같이 물질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맞는 삶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마태, 영적으로 허기가 져 있는 마태, 그렇지만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생업에 종사해야만 하는 마태의 그 심령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마태를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지금부터 나의 뒤를 졸졸 따라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들도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또는 나를 부르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정도는 했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님을 쫓아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생각이 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을 쫓아가서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이 정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은 이제부터 나에게 너의 인생의 전부를 걸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네 생각으로 가지고 내 마음을 너에게 품고 내 사명을 너의 사명으로 알고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동안은 예수님 말씀은 듣긴 들었어도 두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살림 따로, 나는 내 살림 따로. 내가 마음이 공고하고 심령이 허기질 때는 주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듣긴 했지만 은혜 받을 때뿐이죠. 은혜 받고 나서는 다시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자 마태는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이렇게 따르기를 원한단 말이죠. 시간 날 때나 생각날 때, 필요할 때만 주님께 나와서 잠깐씩 좋은 말씀을 듣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내 살림을 하는 삶이 아니라 썩어질 것, 없어질 것,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옛 삶을 계속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옛 삶을 청산하고 이제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아직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 찾고 찾아서 확인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말씀하죠. 본문에 의하면 이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한 마태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마태와 식사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때가 돼서 허기진이 마태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은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호들갑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뭐 쉽게 말하잖아요. 밥 한 끼 할까? 고마워서 밥 한 끼 살게. 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밥을 아니면 식사를 함께 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와 하나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태가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했던 그 내용 안에 들어있던 의미와 똑같은 의미가 같이 식사한다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중요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하나는 뭐죠? 만찬을 함께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족식을 하죠. 발을 씻겨줬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제자들을 어디로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에 초청하는 한 퍼포먼스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예수님께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한 가족으로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뿐만 아니라 10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지금 예수님이요 다른 세리들 또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바로 우리가 이런 영광에 참여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요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받아주신 사건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상이라는 말은 우수상, 1등, 2등 상 이런 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하는 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식탁에 초대하셨으니 이런 말입니다.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한 가족의 일원으로 맞이해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장면 말이죠.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참 이상하게 여기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비춰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교회는 이상한 곳으로 여겨져야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면 충격을 받아야 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왔는데도 뭐 세상의 다른 공동체나 다른 단체나 다름없이 평범하네,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곳이네, 이렇게 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놀라야 합니다. 교회라는 곳은 정말로 놀라운 곳이구나. 교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새로운 질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놀랄 수 있는,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곳이 교회이어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납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의사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의사인데 뭘 고치는 의사입니까?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영원히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병을 고치는 의사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마태와 같은 사람, 죄인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 이 무리들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죄인들로 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들보다는 낫다고, 의롭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누굴 만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와 식사를 하고 누구를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지 못했을까?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안 드렸나요? 왜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나요?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왜 식탁에 함께 앉지를 못했습니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죄인들보다는 의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냔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이냔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래봐도 바리새인이야, 내가 이래봐도 목사야, 내가 이래봐도 직분자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그 제목을 이렇게 달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다. 이러면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마태와 같은 세리가 둘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하지요?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하늘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중에 핵심, 기도 중에 기도는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비유의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고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외면당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긍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났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매단 그 십자가에 가장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병을 고치러 온 의사다. 날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가 병든 것을 알아라. 너희가 죄인임을 알아라. 너희가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다르다고 이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하고 멀리하느냐? 이들만 병든 자들인 줄 아느냐? 병이 들었으면서도 병든 것을 모르고 있는 너희가 더 큰 병에 걸린 자들이다.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나에게 나오라. 나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흘르신 보혈로 덮임받지 않으면 추악하여 볼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한시도 바로 설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긍휼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리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각종 죄인들도 있는 곳이 교회지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한 가족이 되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놀랄 일이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 어떻게 저런 사람도 교회 가서 용납받고 사랑받을 수 있나 놀라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긍휼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철저하게 구하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식탁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 사실을 철저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 세례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덮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저희는 한시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0장 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렸을 뿐만 아니라 물질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 마음의 소원함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그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잘 아시오니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 하늘의 풍성한 식탁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제단을 굳건히 세우는데 요긴하게 쓰이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도록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오여선교회 청년부 방역 청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은 장혜숙 님이시고요. 김옥선 권사님이 전도를 해오셨습니다. 장혜숙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예. 잠깐 일어나셔서 성도님들한테 얼굴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나오셨어요. 잠깐 일어났다 그냥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셔서. 우리 새가족회에서 우리 축복 찬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박수하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힘차게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288장 하심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한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왕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한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 재단에 장혜숙 님이 발걸음을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장혜숙 성도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그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며,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없었을 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의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가 기도하는 곳마다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순호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